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초청 앞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미워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오늘 사랑하는 자들이 영창 말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라 나의 하소서 주는 나의 눈가를 만드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나나고 이 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나 나의 하소서 주는 나의 눈가를 만드시느니 여호와여 지체하고 내게 임하소서 나나나고 이 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눈가를 만드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나나나고 이 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아갈 때 그 성품들 만나네 빛을 날 막을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억울해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그의 영원한 일어나 주를 기뻐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를 기뻐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를 기뻐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손을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이제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까지는 이주와 이 생명길 안에 새로운 주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손을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새로운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까지는 이주와 이 생명길 안에. 먼저 앉아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네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질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밤은 깊어도 길은 어두워도 이 길 끝에 비출 빛을 그대 안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초대하시고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참여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한 주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매일 부으시는 그 은혜에 비해 우리는 또 연약하고 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운 모습들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그 죄인의 모습들이 있어 주님을 외면하고 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훈을 떠나 살아갔던 모습들을 모두 회개하오니 주님 모든 죄를 덮으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덮어주옵소서. 주님 중등부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인생의 그 귀한 시기를 주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는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이 아이들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채우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부으시는 모든 교훈과 인도하시는 힘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 세상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셔서 선생님들을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제자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시간과 체력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주장하셔서 그 자리를 통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히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한 분만 주인 되신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시고 그 입술에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한 주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변화되고 주님과 가까이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중등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전도사님의 가정과 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과 영혼을 감당하시는데 어떠한 부족함이나 결핍도 없게 하시고 삶에 주께서 부으시는 모든 축복이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공동의 고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숙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름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아니요 누구야? 아니요 누구였어? 어디서 들렸는데? 기은재야? 문혜은이요?
그래? 알겠어. 너네 좀 이따 보자. 자, 너네들 따로 면담이야. 너네들 따로 면담. 자,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참 잘 왔다고 인사하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소식을 물으면서 또 반가워하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이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다라는 이 말씀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이 의롭다 한다라는 이 말, 의롭다 하심,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은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을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인이었던 나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죄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시대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먹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셨죠. 바로 그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가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선악과라는 것을 이 에덴 동산에 만들어 두셨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 우리가 하나님께 의문을 품을 수 있는 한 단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왜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게 하셨는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악과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 사이에, 피조물로서의 인간과 창조주로서의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엣즈 핫다하트 토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조금 더 좋게 이야기하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선악과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판단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의 판단력은 어땠을까요? 선악과를 먹기 전 인간의 판단력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판단력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 죄에 넘어지게 되었죠.
인간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선악과를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성경의 진술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고 싶다고 하는 그 죄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인간이 그 선악과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뱀은 이 인간에게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너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인간의 그 말 속에서, 그 뱀의 그 말 속에서 인간은 흔들리고 그 선악과를 마침내 먹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먹게 된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인간이 나의 판단력의 주체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은 판단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악과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판단력의 주체를 하나님께로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그렇지만 이 선악과를 먹기 시작했을 때는 판단력의 주체가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력의 주체가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종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역사를 보면 그 인간의 역사가 굉장히 처참하다고 나옵니다. 인간이 낳았던 아담과 하와였던 최초의 아들은 자기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리고 이제 세상은 가면 갈수록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뜻을 두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왕이 되어서 점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홍수를 주신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실입니까? 여러분들 뉴스를 보세요.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사람들은 자기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을 때리고 심지어는 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 됐고 내가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기꺼이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동물들을 죽이고 동물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동물들이 소리 지르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어디 그뿐입니까? 인간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지구 환경을 신경 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구가 오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마지노선이 끝났대요. 이제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대요. 기온은 계속 오를 것이고 날씨는 계속해서 더워질 것이고 이 지구는 머지않아 멸망의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피부로, 여러분들의 몸으로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장지호! 아주 떠들 때만, 아주 장난칠 때만 물병 돌리면서 앞에서는 이렇게 있더니 설교할 때 되니까 기가 막히게 엎드려요. 정신 차리세요. 알겠나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죄가 최초의 인간이 갖고 있었던 이 죄는 어떻게 되냐면 이 죄의 결과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낳은 자식이 계속해서 그 죄를 가지고 있고 아담의 자식이 그 죄를 또 전달하고 아들이 낳은
그 사람들이 낳은 자식들은 또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염력 100%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죄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인간의 그 최후의 운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죽음과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처참한 결과를 말해줍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누구도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내 소욕과 내 욕구를 따라서 살아갔더니 이제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더니 그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누구도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어린 아기들도, 갓 태어난 아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 누구도 죄가 없다라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정된 운명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그 선언이 뭐냐면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속량.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알아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단어가 쓰여졌던 배경을 알아야겠죠. 바로 언제 쓰여졌냐면 2세기 때부터 유행했던 장사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바로 그 장사는 뭐였냐면 노예 장사였어요. 노예를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되고 기간이 되면은 사람들은 시장으로 가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노예를 사서 자기 집에서 하인처럼 부려요. 자, 그런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용을 하셨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이 돈을 가지고 주인이 가가지고 이 노예를 사서 자기 집에다가 들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려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성경에서 쓰여진 이 의미는 뭐냐면 어떤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량이라는 단어를 누가 사용을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용을 하신 것이죠. 바로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짓고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리는 그 생각을 만나게 환경 생각에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행동으로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지불하고 그 사람을 샀다라는 거야. 뭘 지불했을까요? 자기의 목숨을 지불하고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고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구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죄로부터의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속량의 의미입니다. 노예 시대 때 사용했던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노예였던 정현중을 살려주셨다. 죄의 노예였던 정현중을 구원해 주셨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뭡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이제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이제 드디어 다 지불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다 지불하였다. 어떤 값을 지불하신 겁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또 한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 깨세요. 자, 시작!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전도사님이 이 단어를 왜 굳이 얘기하냐면, 퀴즈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화해와 그리고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용도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화해라는 이 말은 어디서 사용할까요? 인간이 어떻게 했을 때 화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갈 수 없을 때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거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 하나님께로 향하여 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돼야 돼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뭐냐면 화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화목제물의 의미거든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쓰여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가축들을 죽여서 사용했던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위에다 뿌렸죠.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거든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다시 화해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 누가 되셨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어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바로 이 화목제물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화목제물의 의미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죄를 씻어줌이에요. 죄를 씻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죄가 있어요. 나에게는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짐승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짐승들에게 그 죄를 전가하고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전에 지었던 나의 죄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전에 지었던 죄뿐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의 역할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에 지었던 죄들, 그리고 앞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들까지도 간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간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간과라는 단어는 어떤 용어냐면요, 법정에서 쓰여졌던 용어예요. 법정에서 죄가 있어가지고 법정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이 사람의 죄가 있을 때 이 사람의 죄가 사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은 엄청난 큰 죄를 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형을 졌던, 사형의 죄를 범했던 그 사람의 앞으로 와서 그 재판장 앞에서 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죄는 없습니다 하고 그 죄가 뒤로 던져지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 종이를 다 구겨버려가지고 뒤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걸 바로 간과라 그러는 거예요. 간과. 그럼 여러분, 이 간과가 되면은 이 사람의 죄는 있다고 판정을 받는 겁니까? 없다고 판정을 받는 겁니까? 없다고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또 한 가지 딜레마가 생겨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죄를 허용할 수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죄가 있는 우리를 허용하시고 왜 죄가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런 의문이 남게 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허용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허용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운 분이시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면 죄를 허용하면 안 되는데 나를 허용하셨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대요. 어디서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대요. 자,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은 원래는 우리에게 다 죄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죄는,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어떤 죄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고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아져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아져 오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법들을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당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드러난 겁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누가 받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이니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겠어요. 어느 팀이 제일 적은지 듣고 그 팀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이해가 갑니까? 이 말이 이해가 가죠?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이제 나타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의로우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의롭다함을 동시에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죄가 없다. 우리에게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죄가 없다. 죄부터 자유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은 놀랍게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로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죄가 없어졌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죄악에 가득 탔던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났던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다시 찬양할까?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시간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믿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어지고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신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물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 거룩한 사실을, 이 귀한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모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이곳 가운데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드려진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뿌린 것은 사람이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때에 맞게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올해 6월의 암송 말씀이죠. 6월의 암송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